옆 사람, 오늘 안 보이는 사람들도 꽤 되시지만 우리가 반가운 모습으로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있느냐.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취하는 그것이 권세인 줄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 없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어떤 권세냐?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버리는 권세. 이 놀라운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부요함이 없어요. 진정한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주님이 채우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것들을 채우라고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너희 심령이 가난하고 너의 죄에 대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의 죄 때문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에 하늘의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부요함으로 여러분이 채워지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 생각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이루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채우기에 급급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닮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닮기 내가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취할 권세가 내게 있지만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로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내가 취할 권세 그건 별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노니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버리는 것, 스스로 내가 유약해지는 것은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채워져 있을 때에 여러분은 마음껏 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의 행동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릴 때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이게 하늘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린 비트입니까? 거기 우주에 영화가 있었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거 어떻게 촬영했나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주인공이 들어갈 때에 우주선 안에 어떻게 해요? 칫솔도 공중에 어떻게 해요? 떠다니고 볼펜도 떠다니고 전부 다 서랍이 어디에 딱 있어 이거 내 것이라고 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다 공중에 다 떠다녀요. 뭐가 없는 거야? 내게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이 제한, 이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이냐? 이 3차원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중력의 제한도 받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이 하늘의 영성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당신이 바로 저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부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녹화할 때 그랬죠? 굉장히 어떤 지혜서에 있는 건데 어느 작가가 그걸 쓴 거예요. 밖에서 문을 열어라. 똑똑! 여보 나왔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뭐해? 나왔다니까 문을 열어! 그러니까 똑똑 아무리 놓고 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문을 이렇게 안 열어줄 리가 없는데 그리고 다시 막 애원해서 여보 문 열어줘. 난 집에 들어가서 당신 안에 있는데 아는데 왜 안 열어줘? 막 싸증을 내도 길을 기울이고 이래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가만히 고민하다가 깨달음이 있은 거예요. 이 부부는요 서로 닮아요. 영적 코드가 이렇게 같이 닮아가는. 그래서 죄를 얻어서 똑똑 들면서 여보 당신이 왔어. 그러니까 문이 탁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바로 그 원리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중력이 없어요. 끌어다니는 게 없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다 공유입니다. 볼펜도 다 떠다니고 어떻게 해요? 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게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정말 그것이 하늘의 놀라운 권세계도 이 땅에서는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로울 대로 다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되는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을 따라 내 색깔을 따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허용을 하잖아요.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우리나라를 온다 그러는데 지금 천주교들이 얼마나 지금 자기들이 야 우리 이 힘을 보라. 하나로 뭉쳐서 힘을 보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개개인과 교제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친교를 맺고 계셔요. 여러분은 주님이 찍어내는 대량 생산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고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유한 생각들을 아버지가 다 인정하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바꾸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천주교는 지금 어떻게 힘을 자랑할 거예요? 야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합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치러낼 때에 얼마나 세계적으로 또 성도들이 단합한 것을 한번 보여주리라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미사로 전 세계 보내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찍어내는 거야. 여러분도 찍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찍어내는 그런 바코드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정사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지요. 투사가 바코드를 넣어놓고 투사가 어떻게 소하고 할 때에 그 소 안에다가 어떻게 분노의 뇌신경 세포를 자극을 하면 그 소가 투사한테 막 덤비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분노의 뇌신경 그것을 억제를 시키면 달려가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뇌신경의 구조에 어디에 우울세포가 있는지 어디에 분노세포가 있는지 이것을 다 해서 그것을 자극을 줘가지고 사람을 이제 조종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량 상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상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서에 보면 영혼을 상품화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영혼을 상품으로 여기고 팔고 사는 일이 있을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우리가 절교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뭐로 대우해 줬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여러분을 주님이 먼저 대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뭐로? 신부로 그리고 자녀로 그리고 종이 아니라 난 오늘 너를 친구라 그렇게 대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냐? 제자들도 따라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찾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도 나의 마시는 그 피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따라간 그 피잔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겠다는 여러분 그러한 각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데 있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는 많은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나의 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목숨을 취하는 그 권세도 있지만 그 나는 스스로 나의 목숨을 버릴 이 권세를 택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서 스스로 버리는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함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버리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권세예요. 히브리 11장 6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있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권세를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었습니다. 왜 열병이 들었나요? 내 사이 베드로가 돈을 제일 잘 벌어요. 갈릴리에서. 탁월한 유지예요. 얼마나 베드로 집이 큰지 몰라. 이 돌 항아리가 이런 제 키만한 아름 항아리가 쫙 그냥 줄져 있어, 두 줄로. 갈릴리에서 제일 큰 배를 가지고 제일 물고기를 잡는 유력한 유지예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물고기 자리를 안 돼서 베드로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라해보세요. 다 버려두고 쫓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려두고 쫓는 것이 그들의 권세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따라갈 때에 물었습니다. 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뭔가 나에게 뭐가 있어야지? 얻는 게 있어야지. 뭔가 나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거나 세상으로부터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하거나 뭐가 있어야지. 따라가다가 3분의 1 지점에 따라가다가 의문점이 드는 거야. 이거 정말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확인 질문하죠. 예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위하여 부모나 전토나 자식이나 형제나 그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는 자는 이 땅에서도 몇 배를? 100배를 얻을 것이요. 하늘에서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들은 뭘 겸해서 받게 된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갈 때 우리에게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나를 따라올 때에 너희들이 피잔을 마실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의 권리를 다 쓰고 있는 사람이 오늘 있으면 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한 분도 없어질 거야. 예수를 믿지만 나는 나의 권리를 다 써야 되겠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것이 권세고 참 축복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권세를 다 쓰기를, 나에게 주어진 그 권리, 나의 권한을 다 쓰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누릴 권리, 즐길 권리, 또 예배 위에 다른 것들을 추구할 권리를 다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놀라운 비밀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각각 그 위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여러분이 건물을 세울 때에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아담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하와와 아담의 그 사단의 그 유혹으로 해서 그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을 다 물리치는 거야. 패배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못 박는 작업을 십자가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있는데 오늘 이것이 놀라운 성령님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대가를 지불해야만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님으로 나누지, 왜 삼위로 하나님이 나누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삼위로 나누어져야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그것을 따라 어떻게 해요? 바울이 카멜레온 영성을 갖는 것처럼
필요한 사람을 따라 그 사람의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따라 닮아가면서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육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이 죄사함을 사해줄 그 육체가 필요했는데 죄가 없는 육체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육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누신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실패뿐이고 관계를 그르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라 기도로.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축자의 틀을 닦아둠에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하라. 여러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들 세워갈 때에 여러분 자신이 세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그 지성과 감정, 그 의지를 가지고 세우기를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울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절대 조급하거나 또 어떻게 거친 열정을 가지거나 성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의탁하라는 거야. 그분에게 의탁하면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로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력을 테스트할 때에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잘못 세워진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따라간 것 같지만 내 열심으로 한 거야. 나의 의로 한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것을 아버지가 태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일하신 공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 의지를 순복게 드릴 때 한 그것을 아버지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하의 공력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그건 바로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내가 한 것은 공력이 나타날 때 그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작업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저를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뒤쪽에도 저를 보십시오. 성령님이 세울 때는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일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십자가로 데리고 가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성령님이 일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못 박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주님께 맡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일을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분이 그런 맡으신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세상에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하늘의 권세인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같이 한번 읽어요. 6장. 고린도 후서 6장 뒤로 가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제가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릴 권세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권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모습이에요. 많이 견디는 것, 매맞은 가마, 요란함과 수고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의 감화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의 의의 병기가 세워지는 것,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십시다. 8절에 어떻게 해요? 영광과, 그죠? 우리가 스스로 버리게 될 권세 때, 권세를 택할 때 그 권세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욕된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욕된. 그 다음에는 뭐죠? 악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로 나타나요? 속이는 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버릴 때 또 뭐로 나타나요? 무명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요, 막 근심하는 자 같아. 너무너무 가난한 자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것들을 버릴 권세를 취할 때 이런 모습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권세는 하나님이 상으로 갚으시는데 하늘나라 영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주님 그걸 받으시느냐?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스스로 버린 권세를 갖고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조하라. 모든 만물을 누구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라. 왜? 그가 스스로 자기의 권세를 버리는,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 권세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의탁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어떻게 할까?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름으로 갚아주셔요. 이 세상에서 우리 보고 속인다, 거짓말한다 그러는데 참된 자라고 주님 인쳐주셔요. 그 다음에 유명한 자, 하늘나라에서 이르면 유명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뭐죠? 날마다 핍박받고 죽는 자 같으나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라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타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의 권세를, 여러분의 권리를 오늘부터 쓰는 것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연습을 해야 돼요. 특별히 부부들,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이것을 여러분 배워가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나주시지만 또 개개별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취향과 독특한 것을 하나님이 다 존중을 하셔요.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는 그 순서 단계들을 하나님이 업신여기지 않으세요. 그것들을 존중하시면서 아버지가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길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 부인과 사랑과 겸손과 특별히 뭘 더 가져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에 내 힘을 쓰지 않는,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할 때에 그런 취급을 당한 적이 있으면 정직하게 이 시간에 손을 들면 오와카, 주님이 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픔 시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정한 기준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내 생각과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거기에 화가 나서 내 방을 들어갔을 때에,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내 그 어린 그 나이 때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은 정말 힘도 없으니까 내 방문이라도 한번 세게 한번 닫고 내가 생각을 해보려고 방문 세게 닫았는데 부모가 그 방문 앞에 와서 이 방문 열어라 깨차고 이 새끼야 문 안 여냐, 부모한테 이따위로 행하냐, 그렇게 지급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손 들은 걸 우리 주님이 이게 임합니다. 이제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경계선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막 이렇게 경계선을 허물고요, 이 침범을 당하면 자살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을 때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 그때는 여러분 자기의 내 이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죽여요. 그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자신을 오늘 거울처럼 비춰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군인이 자살을 했지요. 무슨 군인? 이름까지 붙였더라고. 응? 윤일병. 그 무슨 군인이라고 그게 군인에다가 그 이름을 붙였어요. 관심병사라고. 관심. 여러분, 관심병사 이름을 붙였는데 얼마나 유력한 자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 아프고요 자기 방어도 할 수 없는 그 유약한 자에게 뭘 꽂아가면서 링거로 수혜까지 꽂아가면서 자기 의견과 자기 분노를 다 받아들일 때까지 표출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참된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조명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자녀가 잘못 행해도 그 자녀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그럼 자녀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그때 성령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그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방문을 딱 닫고 쓰면 그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그 집에서 피할 공간은 그 공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열으라고 막 무서워. 지금 당장 종말이 오는 거야. 이 어른들의 심령이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죠. 당장 지금 내 의견이 관철되어져야 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증명을 받아야 돼. 열지 않으면 어떻게 막 발로 찹니다. 그래서 막 공포에 질려서 열면 어디 이따위로 어른 얘기하는데 방문이 당구리냐고 따기도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 자녀가 자기 여기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자기 화가 풀어질 때까지 간성병상에 수혜까지 넣는 거예요. 넣어가면서 자기 분노가 끝까지 풀릴 때까지 다 표출하는 거예요. 분노를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고 다 표출하는 거 이거 사단이에요. 악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성령님이 느끼지 않고 지금 자기 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자살한 여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 부부간에. 요새는 남편도 자살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상담하는 그 제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이 여자들이 남편을 두드려 팬대요. 요새처럼 요즘은 정말 안 해보고 물떠가 이러면 강 큰 남자인 거예요. 완전. 요새 이 좀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세웠지만 서로 돕는 지체로 세운 거예요. 자기 혈기가 부르지지 않는다고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언성을 높이고 방문을 닫고 놀아도 깨워서 얘기하자고 분이 풀릴 때까지 아들 앞에서 싸우고 그런 모습을 받고 자란 자녀가 뭘 배우겠습니까? 아 풀릴 때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내 의견이 간절될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따라해보세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기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잠깐만 참으면 되는 거야. 그럼 더 아름답게 주님이 하셔요. 그 분노를 잠깐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그만 일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부지기수예요. 따라해보세요. 이 일도 내일이면 지나가리. 아주 작은 일들이야.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내일이면 그 일에 대해서 이해도 되어지고 더 아주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신학생 부부를 중매를 했는데 둘 다 참 좋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결혼하는 거 늦었어. 그래서 결혼까지 될 직전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 자신의 전도사님이 항상 지혜로운 여인을 자기는 기도하고 구했대. 리브가처럼 지혜로운 여인을. 근데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이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제가 그런 또 자매를 이렇게 서로 소개를 하고 잘 될 것 같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는 그 이유로 세상에 12시가 넘었는데 밤새 전화를 하는 거예요. 끊어야 되잖아요. 끊으면 또 전화 오는 거야. 끊으면 또 전화 와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샜대, 차 목사가. 그래서 나는 그 자매를 너무나 내가 좋게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 자매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여자하고 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추천해 줬지만 저는 지혜로운 여인을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자매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강박증이 있어요. 신경 강박증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 막 물까지 경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집에도 그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경계와 울타리를 지켜줘야 돼요.
자녀들의 방문 그 경계를 보호해줘야 돼.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그건 나의 부족함이야. 그걸 인내하고 나의 권리를 버려야 돼요. 이게 권세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권리 볼 때 그 세상 말로 쪽팔리는 게 아니야. 자녀 앞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쪽팔리는 것 같고 내가 남자로서 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지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여자는 남편을 잠을 안 재워요. 내일 일해야 될 사람을. 자는데 또 깨워서 또 얘기하고 또 깨워서 또 얘기하고.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이게 살인입니다. 이게 고문이에요. 가장 어려운 군사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군대예요? 수색. 거기는 며칠 동안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모두 훈련을 다 해내야 돼. 거기가 제일 어려운 훈련이에요. 뭘 안 하기 때문에. 잠을 안 재우기 때문에. 잠을 자야지만 내가 쉬고 다음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잠잘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못 맡기는 거야. 내가 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 아, 그걸 왜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냐고. 주님은 성령님은 언제 쓰느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화가 이렇게 와다 주님 저의 분노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걸 갖다가 12시 넘고 전화를 몇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힘들어요.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잠 못 자도 고문시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맡겨야 돼요. 경계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저 못 돼요.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지금 단계인 거야. 내가 뭐 깨닫게 하면 관계만 흩어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때가 되면 깨닫게 되는 거야. 어쩌면 실수하면 더 큰 깨달음을 알고. 따라해보세요. 자녀에게 실수할, 실패할 기회도 주자. 여러분, 자, 어른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자, 여러분 실패 많이 했지요? 실패 많이 했죠? 그래서 자녀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실패 안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청소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실패할 기회들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 실패할 기회는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의 자양분이야. 그 실패할 기회를 가지고 얼마나 귀한 인생의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놓친 것에 대한 그 해완과 그 후회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어떻게 놓칠 기회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각이 나듯이 다 그것을 내 안에 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때는 그랬구나. 여러분 좀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들을 오래 참으셨는지. 기적이지 않아요?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아버지 오해를 당하고 어떤 일 아버지 주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만 아버지가 여십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고 대승통곡을 하시죠.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기다린 것만 해도 그런데 그냥 깨달아 주는 것이 또 너무 고마워서 아버지는 감동을 하셔요.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바로 무엇이냐? 인내예요.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더 큰 것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믿어주는 것.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무리 부족한 인격이라도 그것을 그 아이의 인격에 맞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말 존경하는 제가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잘못된 위치에서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목사님 같이 자세를 놔주세요. 어떤 데는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자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다보고 이렇게 고자세로. 근데 제가 앉아서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자리 이렇게 낮춰서 앉아주시는 거예요. 그 눈과 눈을 맞춰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그 여러분 예수님은 그 우리를 맞춰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떻게 되라 저렇게 되라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냥 맞춰서 이 땅에 오셨고 그냥 있는 모습에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믿어 주셔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강제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가마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신묘 막측하게 막 환경들을 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모사를 가지고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그것을 주님이 강요하셔요. 그것을 따라갈 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의 가마가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놓고 가슴을 놓고 통곡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목표는 무엇인 줄 아시나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목표는 오늘의 나다. 주님의 목표는 현재의 나다. 주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정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공산당들이 그것을 쓰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단들이 쓰는 그 과정들도 막 쓰는 거야. 결과만 좋으면 돼. 결국 이렇게 됐잖아. 결과만 이끌어내면 돼. 결과가 좋다.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현아 목사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 수를 채웠고 이런데 아버지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목회하지 않고 매 한순간순간 나와 동행하며 나의 의견을 물으며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했으며 그 과정을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냈는지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정을 얼마나 주님이 진실하게 보시는지 몰라. 아버지가 그것을 체크하십니다. 오늘 나의 과정이 아버지의 목표예요. 오늘 나의 성화의 기준은 오늘 나의 삶이에요. 이 아버지가 목표예요. 여러분이 내가 매일 이렇게 나의 모습을 이룰 거야,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너가 어떤 과정을 사는지, 너가 얼마나 진실함으로 나를 의지함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내고 있는지, 이것이 아버지의 목표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결과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아버지가 결과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과정입니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과정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여러분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연락되게, 과정이 아름답게. 그래서 과정을 아름답게 살아내려고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이루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그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느라고 결과를 제대로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춤식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탁월하셔죠.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 17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티처다. 나 너를 가르친다. 나는 너를 세운다. 그리고 너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의 카운셀러가 되리라. 성급하지 말라. 초조하지 말라. 그리고 은사도 너가 신령한 것들을 구하느냐? 그것도 나에게 구하라. 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네가 듣는 것을 말하게 되겠고 장래일을 너가 말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너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어떤 장래를 알고 그들을 세우고 건면할 수 있다면 이게 아버지의 영광인 거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도 내 힘으로 하게 안 하세요. 복음 증거하는 일도 나로 말미암아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 하십니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잘못됐을 때 이 설교와 이 모든 것을 깨우침으로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체크해가며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의 점검을 받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것을 또다시 반복해야 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하시게 하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희 속사람을 내가 강건하게 만들어주겠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럼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의 계시의 영을 아버지가 붙도록 하라. 아버지가 어떤 영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이름을 6가지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따라해보세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사의 영, 그 다음 뭐예요?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급하게 내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요새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지면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평강 가운데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힘을 막쳐 가십니다.
그분이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항상 평강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평강 가운데 이끌어가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옳은 결과를 할지라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는 것이 더 그렇습니다. 왜? 내 열정으로 내 의로 하기 있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역사하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내가 성급하게 뭘 개조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강요하는 나조차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지적하면 나는 10개를 된통으로 지적받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죠? 하나를 지적했는데 나는 10개로 된통 지적받는 거야. 왜? 대접한 대로 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라.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또 바울이 또 하나 기도하죠. 그래서 너의 마음 눈을 밝혀서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 심령에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나에게 맡기라고 권유하는 나를 보라. 그뿐만 아니라 너가 기도할 때에 지극히 크신 힘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크신 능력이에요.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눈을 더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잘못된 것을 날마다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떻게 해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놓치고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떻게 해요? 터가 깊이 뿌리 박아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너희들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자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성령님, 지혜와 계시를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서둘지 않는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막 화를 내고 서둘러야 되는데 뭐 내가 한들 그리고 부스럼밖에 더 되겠어. 지금 남편한테 할 말이 엄청 많아. 제가 우리 남편 새벽 6시쯤 돼서 화장실 갔다 오다가 갑자기 할 말이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자는 남편에게 여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 남편들이 잡아줘야 돼. 이 남편들이 영권을 좀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장로님 기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그 영권이 있더만. 그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영권이야. 마누라 지금 자야 될 시간이야. 나 지금 자야 될 시간이야. 내일 일하러 나갈 사람한테 가자. 우리 장로님이 절대 화 안 내지요. 여러분 남편을 영적 호주로 제가 모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무슨 결말을 다 보려고 그래. 많은 날들이 있는데 저기 현대 가서 팥빙수 먹으면서 얼마든지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애교 피우면서 기분 좋게 얼마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울컥해 갖고 자존심이 그래가지고 당신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깨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을 부르세요 빨리. 그때 막 분노가 참이라 꼭 이 얘기했더니 지금 오늘 넘기면 안 되가 미치겠는 거야 지금 얘기했더니 그때는 막 얘기했는데 그때는 주여 이제 나는 막 거기서 막 불이 막 나오는 거야. 이거 찾느라고 주여 나의 분노를 사겨주시옵소서. 주여 몇 번만 한 5번만 부르면 싹 잠이 와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자라 아이고 그냥 자거라 그냥. 그러면 금방 제가 코 골고 있어. 뭐가 그것을 넣으시고 그래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을 때 더 크게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화목케 하는 영이에요. 화목의 제물이. 따라해보세요. 내가 죽어야 화목하다. 제가 20년 동안요 찍소리 안 하고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시부모 모시면서 한마디도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그걸 강요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가정을 화목하게 일궈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남편과 시부모가 원하는 수준을 제가 완전히 순종하면서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아는 거야. 약한 자들이. 그래서 제가 약한 자에게 제발 약해라. 강한 자들은 약한 자에게 너무 잔인하거든요. 우리 아버님 군인 출신이잖아. 하나님이 저 훈련시켰어요. 우리 아버님 도구로. 다 잘못하면은 딱 와서 1시간 설교를 무릎 꿇고 들어야 돼요. 제가 정말 여러분이 민며느리처럼 보고도 못 듣고 들어도 못 듣고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입에서도 말을 못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니가 잘못하는데 내가 다 야단을 맞아야 돼.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툭툭툭툭 흘립니다. 우리 아버님이 당장 나가서 다시 어떻게 하고 와? 얼굴 씻고 와. 그럼 또 얼굴을 씻고 또 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랬어요. 남편한테. 여보, 당신 우영이 자기는 여자친구가 있잖아. 그 당신 며느리 들이면 그 며느리하고 6개월 동안 당신 옆에 두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 젖가슴이 커서 젖먹이다가 내 사랑하는 손녀를 눌러 죽일까봐 그거 감시해야 되니까 너는 내 옆에서 6개월을 자야 된다 그러면 우영이가 지 섹시를 당신한테 줄 것 같아? 내가 줄 것 같이 키웠으면 잘못 키운 거야, 우리 아들을. 여러분, 그걸 제가 해냈다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아가야, 너는 가슴이 커서 우리 남편하고 불러놓고 너는 자다가 잠도 많고 젖가슴 갖고 애를 질식해서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은 피곤해서 자고 내일 출근해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네 젖가슴이 애를 눌리는지 아닌지 내가 감시를 해야 되니까 내 옆에서 자라. 그래서 아버님 옆에 제가 자고 우리 애기 자고 시어머니 자고 얘가 6개월 동안 아멘 하고 자다가 보면 치마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막 치마를 자다가 보면요 젖을 애가 한 10분도 더 꺼내 먹어. 자다가 젖가슴이 다 드러나 있어. 이건 자다가 무슨 기운이 있어요. 자다가 막 지정신이 아닌데 정맥이다 잠이 들고 치마는 다르고 젖가슴도 드러내 있고 어떤 애 자다 보니 나면 누가 막 내 치마를 끌어내리고 있어. 새벽에 보이 우리 아버지가 치마 올라가는데 감기 들까봐 아버님이 내 치마를 막 매들이 치마를 막 자고 치마를 끄집어 내리고 계시. 여러분 제가 그걸 다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해 살아낼 때에 너무나 사람들이 약한 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의 그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의 양심의 눈을 빛을 밝히셨어요. 연약한 자들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힘이 없는 자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살아내면서 저는 참 눈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능력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한마디도 제가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느냐? 왜 나를 창피하게 시아버지 옆에 잠자게 하느냐? 그 소리를 제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다 돌아가시고 수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때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아들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에 당신이 우영이한테 아내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남편은 저의 아픔을 몰라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떠나고 나면 시아버지와 저와 1년 3일씩 외출도 하지 않는데 그것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한마디도 제가 남편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화목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내가 죽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목을 일궈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순순히 참고 인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지 못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성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막 죽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막 심령 안에 칼을 돌이대면서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고 호소하지 않으면 주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주님만 아시면 된다였어요. 아버지가 이 일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다 아시니까 아버지만 아시면 되지 뭐. 주님은 그 놀라운 십자가도 다 알몸으로 벗고 묵묵히 감당하시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한테 피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실 때가 될 때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참으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잘못될까 봐 또 어떤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굉장히 놀라운 성숙을 이뤄낼 것이고 여러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돼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원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버리는 것이 이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견의 소리를 내가 낮추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놀라운 권세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 예비하고 십면막자가 모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좀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저렇게 하시는 깨닫고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이 차고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